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큰 민족에 대한 첫째의 약속이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 번째 약속까지 나옵니다. 그래 이 세 가지 약속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되, 또 세월이 지나면 그 땅에 내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적인 복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함께 성경의 핵심절이고 열쇠절이고, 이후의 모든 구약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윤달이죠. 큰 민족. 그런데 이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큰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맡고 있는 그런 분 같은, 그런 안 믿어지는,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 봅니다.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고 읽어보면 하나님 맡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까지 들었죠. 그래 아브라함을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준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 참 통도 크셔라 하고 가나안 땅에 와봤지만 몇 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봐도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에 실망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 야,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전혀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때에 나타나셔서 별도 보여주시고 모래알도 보여주시면 야, 이 자손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시 큰 민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에셀을 이제 포기하고 몇 년을 또 지났습니다. 기다려봤지만 사라에게서는 기다리던 아이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내 사라가 더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약속만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본래 애를 못 낳는 몸이고 당신도 이제 늙어가는데 이러다가 우리 낙동강 오리 안이 안 되겠는가요? 하고 내가 나의 몸종 하갈을 씨바지를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라도 한번 자식을 가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또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그와 동침했는데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하나님이 벌로서 아브라함과 13년이라는 생활 동안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은혜가 끊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막혔으면 은혜가 끊겼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주는 것이 끊겼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늙었든지 네가 늙어서 할배가 됐든지 뭐 아내가 애 못 낳는 할매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어요. 왜 하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엎드렸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냥 좀 민망하니까 그냥 엎드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본래 그 이름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뜻이었는데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말했던 왜 이름을 바꿔주었느냐, 아브라함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름에 새겨놓고 늘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듣게 하셨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할례라고 그래서 할례는 요즘 말로 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과 똑같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느냐?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 언약이 내 살에 있다.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큰 민족, 첫째 큰 민족 가나안 땅,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바라고 하셨느냐? 할례의 의미는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할례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안 믿으니까 당신의 언약에 그 언약을 살해, 그것도 생식기에 새겨놓고, 그래 소변 볼 때마다 그 생식기를 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어라고 보게끔 살에 새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름도 바꾸라고 했어요. 사라의 본래의 이름 뜻은 뭐예요? 지배하다, 존귀하다, 이러한 뜻이라면 왕비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너희 아들을 낳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을 낳게 해 주어서 열국의 어미 같은 자가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느냐 그랬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불신해서 충만해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 웃기기도 하시네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만 엎드려 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같이 웃었잖아요.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 그 18장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이 방문은 그랬죠. 아까 낮 시간도 말해서 방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축복해 주시려고 오는 방문이 있을 것이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장자 재앙할 때 방문에 저주의 재앙도 있어요. 죽음의 방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방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하여튼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위 하나님과 천사인지 몰랐지만, 너도 이미 앞에서 너도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이전에 말씀하신 거, 이것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진안 가거든 쌍화차 사달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냥 넘어가게요. 그들이 대접을 받은 후에 보십시오.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먹고 나면 축복해줘요. 대접을 좀 후하게 하십시오. 후하게. 쫀쫀하게 하지 말고. 물으시면서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어떻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세. 사라는 10년 차이잖아요. 그럼 몇 살인가요? 89세. 그러면 본래 사라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장막 뒤에서 속으로, 여러분 장막은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로 싼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커튼 하나 걷지, 커튼. 그럼 다 들려.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안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웃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뭐랬어요? 그 말을 믿었고요. 그 전에 안 믿었기 때문에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웃는 자가 되지 않고요. 웃는 것도 좋은 쪽으로 웃으십시오. 그래서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에서 이들이 지금 안 믿으니까요. 20장에서 말이에요. 20장 창세기 20장은 뭐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현장 실습에서 체험하게 하는 장이 창세기 20장이에요. 자, 이들을 불신을 고쳐주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당시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직업이 뭐예요? 목축이다 보니까 풀을 따라서 이곳저곳 걸쳐서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그랄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운 미모에 보고는 눈이 심상치 않은 것을 목격을 하고 혹시나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죽을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뭐라 해서 그 아내들은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지 말아요. 예? 오빠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래놓고 잘 째죠. 오빠라고 하면 안 돼. 팔아먹어. 이게 성경적이야. 쉬운 것 같은데 오늘 쉽게 우리는 볼 때 아주 친한 것 같잖아요. 오빠 해놓고 언제 보면 갈라져 있어. 제가 이거는 막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의 아리따운 미모에 대한 소문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까지 퍼졌고 그랄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내가 데리고 온 이 여자는 남의 아내이다.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죠. 뭔 소리입니까? 나는 정당한 값을 주고 사왔고 분명히 아니라고 해서 사왔는데 정당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네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준다. 세상 사람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누이라고 해서 내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당당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정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는 선지자다.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면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살고 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죽을 것이다. 여기에 놀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에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소리는 안 했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겠죠. 그랬더만 우리 집안에 기도 제목 하나라도 이 집안에 시집만 오면 어떻게 애를 못 낳는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냥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내도 많았을 거 아니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손을 못 낳으니까 자꾸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만 들어오면 어떻게 애를 못 낳아. 천재 아브라함의 처지와 똑같아요.
아무튼 아내를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신것이 먹고 싶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자 이거 누가 놀랬을까? 이런 아비멜렉의 집에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 누가 제일 놀랬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놀랬죠. 아마 기도해 주었던 아브라함과 그것도 옆에 지켜보던 사라 가장 놀랐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엎드려 웃었던 아브라함 불신, 심중에 웃었던 그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겠죠. 아브라함아, 너 봤냐? 사라, 너도 봤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봤지? 너희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것을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자, 창세기 21장 1절 3절에 보면 이삭의 탄생의 특징이 있고 무엇이냐? 말씀대로 태어난 아기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으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 있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방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래 정 권사님 고시 집안에 전부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풀어지라고 믿음대로. 고시가 누군지 모르지?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고만 해, 듣기만 해요. 그냥 다시 젊어지도록 치유하시는 등 사라의 몸에 임신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몸을 만들어 뭔가 행하신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오고 방문하셔서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시기가 되었을 정확하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첫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큰 민족이 안 이루어졌죠. 이삭 태어났다 큰 민족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큰 민족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 첫째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비하면 먼지만큼 이루어졌고 모래 하늘만큼 이루어졌다고 모래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밖에 안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180도로 바꾸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을 안 믿고 엎드려 웃고 심중에 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게끔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삭에 대해부터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은 자손들은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겨우 한 명 낳았어요. 하나. 그것도 다 늙어도 진짜 어렵게 겨우 한 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건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삭은 또 어떻느냐? 이삭은 많이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누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랍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까지밖에 안 갈란가요?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이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까지 지금 읽어서 제가 다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삭은 아내 그 리브가와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두 가지 관점이 좀 뭔가 닮은 점이 있어요. 첫째로 얼굴이 이뻤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아내가 예뻐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살았던 적이 그것도 있었어요. 왜냐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누이라고 부르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도 누이라고 부르면 안 돼. 오빠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잘못하면 당해. 자, 두 번째로 둘 다 뭐예요? 불임.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21절로 이삭이 그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는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이삭이 기도 한판 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했고 아이는 26절에서 보니까 60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이를 달라고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큰 민족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것이지만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도 해봤어요. 종 엘리에셀 양자로 삼기도 하고 하갈이란 첩을 씨바지로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100살의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 말을 듣고 그건 안 믿어져서 엎드려 비웃기도 했고 또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자, 20년을 딴짓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었을까? 자, 이삭 입장에 볼 때 그냥 그 상태가 이삭이 자신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20년 있었을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 몇 살에 죽어 75세에 죽었고 이삭과 나이 차이가 딱 100살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140살이고 이삭이 60살이면 아브라함은 160살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들을 못 낳았던 그 기간에 아브라함도 살아있던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삭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삭 옆에서 아브라함이 조언해 주었을 거예요. 아들아, 이제 지금 우리는 성경 없어요. 그냥 우리 상상을 해봅니다. 아들아, 우리 가문의 여자의 가문이다. 그래 장자의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의 여자의 가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다.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그래 네 엄마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약속 때문에 너를 낳았다. 너는 딴짓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줬을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딴짓 해봐야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딴짓 할 때마다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불임이 해결되고 에서와 야곱 이후에도 계속 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땡이었어. 자, 이삭에게는 이 두 아이가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도록 태를 틀어막았고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 딱 주시고 그 이후에 틀어막으셨고 이삭에게는 딱 두 명 주시고 그 위에 태를 틀어막았어요. 이것이 약속이 분명히 큰 민족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갈수록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제3세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이제 뭐 그들이 둘밖에 안 낳고 기껏해 하나 낳고 둘 낳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언제? 그 다음 넘어가야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찬가지로 야곱도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또 자신도 직접 그 약속을 받았고요. 언제 받았어요? 그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훔쳐가 빼앗아 도망가다가 형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다가 외삼촌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이 한 달 후에 외삼촌에게 품삯을 제안을 받죠. 라반은 내가 비록 네 조카이지만 어떻게 내가 공짜로 일만 시키겠냐 하면서 품삯을 정하라 그랬을 때에 그때 외삼촌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했죠. 큰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둘째는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눈이 약하다, 눈이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미의 기준이 하나가 초롱초롱한 눈이고 눈 맵시라면 레아는 눈이 흐리멍텅한 반면에 둘째 딸 라헬은 눈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가정하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냥 야곱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권을 준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왜 여자분들은 말 안 해? 야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 선택할래요? 그냥 혼자 사시오 그러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냥 라헬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요? 야곱도 라헬에게 마음이 가서 둘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이 아내로 달라고 해서 7년이 지나고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밤에 어떻게 해요?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바꿨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무슨 일이래? 야곱의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야곱이 그래서 이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하는 말에 나반은 자기 동네에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그건 없다는 거래요. 이제 나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래요. 이렇게 해서 졸지에 야곱은요 아내가 둘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이 됐어요. 이 두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기 낳기 경쟁을 시작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거라도 자기 방에 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게임은 불공정한 게임이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 콩깍지가 쓰여 있어요? 예? 레아한테 그랬어요? 라헬. 그 레아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은 경쟁이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는 몇 대 0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아이 낳기 경쟁에서 4대 0으로 레아가 이겼어요. 4대 0. 눈맵시가 없어졌고 야곱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누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어. 이 결과 승복을 못한 라헬은 대리만족을 위해 자기 시녀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내 몸종 비라를 씨바지로 줄 테니까 비라를 통해서 내 아이를 낳아달라. 이것이 본래 레아도 경쟁심이 발동해서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첩으로 줍니다.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도 레아처럼 자식을 더 낳으려고 했어요. 졸지에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돼버려요. 이 아내를 통해서 12명 아들을 낳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 이삭은 2명. 이거에 비하면 야곱은 12명이나 낳았으니까 조상들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는 입장에서 볼 때 성적은 굉장히 우수했어요. 우수.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많이 안 주고 그렇게 꼭 우리가 보면 종자 씨처럼 씨만 줬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의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결국 씨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하나님께 창세 전에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씨가 될 자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씨만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씨만 주셨고 이삭에게도 2명에 주셨지만 하나는 버리고 씨만 주셨고 야곱도 12지파를 계획하시고 한 지파에 한 명씩만 주셨는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이 주신 것이 아닌 씨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믿어도 잘만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속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개척이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도 전하고 학위도 받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부흥됩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리를 깨달으면 돼요. 왜 우리는 이유를 물어야 되냐? 물을 이유가 있어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 주시지 않고 왜 씨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으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만 우리가 나눠보면 왜 씨만 주셨느냐? 가나안 땅은 어떤 정책을 썼냐? 이민 정책을 썼어요. 누구나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는데 음식으로 치면 짬뽕이에요. 나라로 치면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민족들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9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그랬죠.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받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귀가를 할 때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때 야곱은 가나안 땅 근처에 세겜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버지 하물에게 그러죠. 가서 자기 디나와 결혼시키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 추장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이 찾아와 야곱에게 말합니다. 세상 말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면 우짜겠노. 뭔 말인가 알아요? 우짜겠노.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짜겠노. 당신 딸을 내 딸이랑 혼인시킵시다. 이잖아요. 우짜겠노라고. 그 말이 그냥 가장 평범한 말이에요. 하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2사람만이 아닌 서로가 통혼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 가서 혼인시켜서 우리 땅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세겜이 배려심도 있고 통 큰 제안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아이고 딱 한 잔만 해라. 딱 한 잔. 이 한 잔이 코끼네. 절대 속지 마세요. 한 번 넘어가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도 했잖아.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과 동화시키려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세상과 동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있는데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다면 가나안 신들과 동화되어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교회는 무슨 예배 드리면은 그거 이게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냥 계속 뉴스에서 때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안 오잖아.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만 이야기해봐요. 진짜로 들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면 창세기 38장 1절에 10절 말씀에 그 중에 1절 말씀은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유다가 왜 떠났냐면 그 앞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요. 요셉이 죽었다고 채색 옷을 갖다 아버지 줬잖아. 아버지 주니까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 줄 알았거든. 울고. 그런데 이놈을 붙들고 매일 하니까 유다가 그걸 못 견디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집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유다가 형제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다는 타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과 쉽게 동화되어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그리고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자 엘과 가나안 여자인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어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기록을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어미가 가나안 여자이다 보니까 아마도 가나안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웠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자 유다는 둘째인 오난에게 자식이 없게 되어 죽었으니까 네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서 형 대신 대를 잇게 해주라 했어요. 자,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 야곱 때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전으로 이런 계시는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난의 형수인 다말과 옹침하여 자식을 낳아주면 이 아이는 죽은 형이 아들이 되잖아요. 장자가 받을 두목의 형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받기 때문에 둘째 오난이 볼 때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자기 형수를 안 취하면 그 다음 형제가 이 일을 집행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역시 장자인 형이 받을 두목을 물려받기 때문에 형수를 자기가 취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 일로 둘째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에 두 가지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유다처럼 가나안 땅과 동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혼자만 기록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한 큰 민족을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바로 땅에서 약속한 큰 민족을 안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씨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 가운데 목회를 하든 우리가 가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할 때 뭐가 안 풀린다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고 더 물어보시고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민족을 약속을 하신데도 씨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당시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바알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알신하면 세 가지예요. 술, 음란, 또 뭐 하나 있어요. 네? 술, 만문이 만문, 돈이잖아요. 돈. 이 세 가지 신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세 가지 신. 바알신은 크게 세 가지 주신 신이라고 믿었는데 가나안 땅은 바알신 풍요요. 풍요 뭐예요? 그게 폭풍과 구름을 동반해 비를 내리는 신이다. 뭐가 비가 와야 농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연중 강수량이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이 절제되기 필요하며 또 바알신이 비를 잘 내려주는 풍년이 되려면 모든 것이 그분이 내려줘야만 풍년이 되게 풍족하잖아요. 그냥 풍족하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의 신 그렇게 합니다. 바알신. 그러면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방법은 여러분 유치해요. 한번 드러나 보세요. 어떻게 유치한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신은 아주 유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거기에 바알 신전 창녀들과 그룹으로 이게 음란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축제 기간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가 내리는 우기 한 달 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른 비가 10월 달에 11월 내리니까 9월 한 달간, 늦은 비가 3, 4월에 내리니까 2월 한 달간 축제 기간으로 이때에 집중적으로 바알 신전의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제사를 보고 제사의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이 흥분해서 자기 안엔 안악과 동침한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신전 창남들이 술을 먹고 제사를 지내고 1부, 2부 지나고 3부에는 그들이 술이 만땅 먹고 취한 상태에서 그룹으로 이렇게 음란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바알신이 위에서 보고 흥분해서 자기 아내와 동침했으면 그렇게 비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바알은 음란의 신이다. 바알 신전에서 먼저 포도주를 양껏 들어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그렇게 합니다. 술의 신이기도 하고 그 말은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서 4장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함으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호세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증거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증거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나중에 저희가 낮예배 때 이제 호세아를 할 겁니다. 호세아면 홈페이지에 있으니 호세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듣고 눈물 안 나오면 그 사람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 저도 준비하다 많이 울었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과 바람을 폈어요.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 책망의 말씀이 호세아서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뺏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다. 물로 여기에 마신 것이 마신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들이. 요약하면 바알신은 세 가지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돈의 신, 음란의 신, 술의 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바알신 안에 전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의 별명은 이렇게 정합니다. 한 번 맛보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 구약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알신을 한 번 맛보고 끄는 왕이 없어요. 거의 전부입니다. 유다 몇몇 경건한 왕들이 근절은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바알신을 없애고 열심히 일을 해봤지만 이 왕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 시대의 왕이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걸 봐요. 그동안 바알신을 섬기면서 즐겼던 쾌락했던 게 기억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바알을 없앨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바알의 영, 없애지 못해. 눈에 보이는 이 바알의 신은 없앨 수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알의 영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섬기기만 섬기기만 하면 3, 4대까지 흐를 것이라고 했던 우상의 영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거 섬기기만 하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했는데 그걸 보이는 건 없애려고 노력은 할 수 있었는데 이 속에 있는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바알의 영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상의 영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 셀프 축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쪽은 안 하는 거 보니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바알 숭배를 막았던 경건한 왕들은 죽고 나면 오히려 그 이후에 2배, 3배 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호사밧 이후에 그 이후에 후손들 보시고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보십시오. 그들은 더 섬겼어요. 그때의 여호사밧 시대에 조금 잠잠한 것 같았고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기도로 그냥 응답을 잘해줬잖아요. 그것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너 죽을 것이다 살려주고 하는데 그리고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영이 그대로 살아요. 3, 4대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이들이 만약에 지금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구속사가 알게 해야 되는 그겁니다. 자, 온전히 큰 민족이 되기 전에 이들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살면 바알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결과로 노아 홍수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주시지 않고 씨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씨들도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그 장면 보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 등장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는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애들 막 태어난 애들한테 너무 이쁘면 뭐라고 그래? 하고 뭐하고 그래? 까꿍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타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저도 웃었는지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네. 진짜 까꿍하고 오는 것 같다니까요. 아브라함아,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까꿍하고 와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삭아,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야곱아, 아멘. 하나님과 안 만나야 돼 이제. 그리고 야곱아,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게 비록 씨만 주셨지만 이 씨들을 바알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 관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면 큰 민족의 약속은 앞에서 우리의 큰 민족의 약속하신 하나님께 왜 큰 민족을 안 주시고 자손 1명, 2명, 12명이시고 이렇게 씨만 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아무나 받아들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민 정책과 바알 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였다면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은 무효가 됐었냐?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애굽 땅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보면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씨만 주시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따로 내려 보내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왜 하필이면 애굽을 택했느냐고 또 그러겠죠.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인도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정말 신들이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 애굽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백성들이 가장 잘 알려진 신 아피스,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조상 대대로 주업이 뭐예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먹어 또. 그리고 목축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소가 주신이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냐 묻거든. 당신들의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던 민족.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양이나 소를 중심으로 목축을 했죠. 소를 주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키우고 잡고 죽이고 팔고 키우고 하는 목축을 가증히 여겼잖아요. 그 목축업자들을. 그 목축에 대한 시선이 이러하니까 히브리인들도 가증히 여겼어요. 그러한 이유로 히브리인과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창세기 43장 32절을 봅니다. 창세기 43장 43장을 보게요. 43장 32절. 예, 32절을 우리 같이 나왔네요.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중동 사람들에게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있으면 따로 밥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손들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과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 그대로 보존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는 방법이에요. 그곳에 가서 일단은 문제가 생긴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물음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도구로 사용해서 첫 번째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었고 두 번째 도구는 7년 흉년. 이제부터 이 부분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가 한 사람 앞에 보내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뒤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불쌍해요.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불쌍하게 보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결과 아름다운 채색을 입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 미움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가 받은 미움 시기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은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면 절정에 이르게 되죠. 형님들 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는데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이더이다. 야, 그 소리 들을 때 형들이 좋아할까요? 그것도 이복 동생인데.
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고 말하기를 형님들 제가 또 오늘도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열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내게 절한단 말이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아무튼 이 꿈은 그냥 꿈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개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짜 꿈입니다. 요셉아, 그러면 요셉아, 내가 너를 내 형들보다 높은 자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아비와 어미보다 높은 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은 요셉의 이 꿈 때문에 흥분한 형들이 들에서 요셉을 만나게 돼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졸지의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현실의 시궁창이라는 말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간 것 같지만 성경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즉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똑같이 하고 배워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돼요. 이런 소리 하질덜덜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가 혹시 몰라서 하나님 실수할까 두려우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섬기는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 그걸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직분자를 통해서 순서대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그거 물으실 겁니다. 너 뭐하다 왔냐고 물을 거예요. 너 뭐 했냐고 물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사명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런데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수많은 노예들 함께 요셉이 팔리기 위해서 다른 노예들과 같이 갔겠죠. 근데 그 노예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은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과 요셉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보면 돼요. 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간 건데 그때 요셉이 잘한 것이 진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을 생각해. 요셉이 잘한 게 뭐냐? 원망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이 자기가 그렇게 되는 역사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유리도 닦고 마당도 잘 쓸고 아멘 해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수지가 있으면 죽고 등이 나가서면 등 갈고 유리가 더러면 해갖고 요셉처럼 좀 해봐.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 편한 거요. 무엇을 해도 재밌어요. 무엇을 해도 즐기고. 왜 인상 쓰고 살아? 이왕이면 웃고 살아봐. 이빨 복이라고 이빨 준 거지 감추라고 이빨 준 거 아니오. 그때 요셉이 잘한 것이 원망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원망 불평하면 뭐 이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가고 막 그냥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 막 혼자 잘 죽대. 그 결과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 집에 복을 받더라. 그래서 남의 집에 진짜 내가 직장 생활하다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좀 일찍 가서 물도 갈아 해놓고 닦으시라고. 화장실도 좀 청소 좀 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 복을 줍니다. 그죠? 이게 요셉이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뒤에 이것을 그 주인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신뢰받기 시작하는 진급이 막 돼요.
몇 년 되지 않아 승진이나 해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잖아.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대로 살면 성경이 그랬으니까 요셉이 아 그랬구나. 열심히 하세요. 그럼 총무 아니라 거기에 사장짜리 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뭐예요? 잘 나간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유혹을 하네. 나중에는 대놓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이 일로 인해 앙심을 뽑던 보디발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뭐예요?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가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창세기 40장 3절 한 번 더 봐요. 시작. 그들의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자, 요셉이 39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갇힌 곳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원래 이곳은 요셉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노예가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요셉은 여기에 들어가 감이 안 됐어요. 들어갈 감이 안 된 거예요. 창세기 40장 3절 아까 말씀에 보디발이 소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디발이 자기 집의 아내와 지금 요셉의 관계가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걸 소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의 죄수는 아니었지만 직권으로 자기 집에 오게 요셉을 넣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바로왕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요셉이 또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또 그냥 유리 닦고 있네. 그곳에 가서 유리 닦고서 심지어 유리 창틀에 있는 그 먼지도 닦고 있어 지금. 안타까웠으니까 감동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디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니까 요셉이 잘한 것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억울에 미칠 정도인데 원망하지 않고 옥에 가서도 죄수를 치유하고 예언해주고 그렇게 섬기자 그 옥의 간수가 요셉을 귀하게 여기면서 죄수 반장으로 세우잖아요. 그게 요셉의 생각. 요셉 여러분 섬겨도 그냥 섬기지 말고 예언으로 섬기시고 치유 축사를 섬기세요. 그러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왕을 죽이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음식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왕이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왕의 음식을 취급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갇히자 보디발이 이들이 시중을 들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왕의 명령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다가 동시에 둘이 꿈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요셉이 있어서 그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 꿈을 듣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은 3일 후에면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이 3일 뒤에 당신은 떡처럼 떡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 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3일 뒤는 뭐냐 말이냐면 왕이 생일이었는데 그때 왕들은 기분 좋은 날에 사면장을 발부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술 맡은 쪽은 복권되고 떡 쪽은 처형을 당했어요. 복권이 되어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그래 나는 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와 당신 나가면 나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부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술 맡은 관원이 그래 뭐라고 했을지 예상이 갑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가면 우리가 일상시 하는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곧 나가면 내 은혜를 꼭 갚아줄게. 그런데 이 술 맡은 사람이 술이 안 깼는지 안타깝게도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냥.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요셉이 그곳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나갔다면 그 순간 바로 자신의 어디로 가서래?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고난인가 어려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여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다 나는 다리 밑에 주워온 자식입니까? 서자입니까? 너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라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더 가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이 어느 날 왕이 드디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살에 통통하게 오른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기는 조금 또 있다가 보니까 파리한 살기가 살에 가죽만 남은, 그러니까 뼈에 가죽만 남았다가 하는 게 맞나? 뼈에 가죽만 남은 소이 맞네. 뼈에 가죽만 남은 소. 이 소들이 통통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알다시피 여러분, 소는 고기를 못 먹어요. 소는 무슨 동물이에요? 채식 동물인데 이게 소를 잡아먹는데 이게 어떻게 소를 먹었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바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통통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쭉정이 7이 나더니 그 전어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얼개면 똑같은 꿈이거든요. 당시의 꿈은, 생생한 꿈은 신의 계시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잖아요. 바로왕은 이 꿈을 꾸고 용하다는 술객 전부 다 애굽에 얼마나 커요. 그래서 술객들 다 불러다 한번 너 해봐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보시죠. 소만 섬기니까 뭐 소 같은 사람 많은 거 해석을 못 하겠죠. 그때 마침 요셉이 생각나 술 먹던 간에 그때서 술이 깼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왕에게 간언을 하는데, 왕이시여, 과거에 제가 꿨던 꿈을 해석했던 용한 히브리 청년인데 그 사람은 어때 한번 들이댈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고 요셉을 소개해 줬는데 이 말을 듣고 왕이 바로 요셉을 찾아서 꿈의 해석을 물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왕의 꿈을 듣고 현장에서 왕이시여, 7의 뚱뚱한 소는 7년간 태풍이 일어나는 그 태풍이고 7의 뼈쩍 마른 소는 7년의 대흉년을 뜻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간 풍년과 7년간 흉년이 있을 건데 흉년 때는 너무 흉년 때는 심해서 풍년의 풍성함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너무 흉년이 심해서.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서 요셉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서비스까지도 베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해주고 나중에 억지로 하지 말고 나올 때 서비스도 해주고 나오세요. 어떤 서비스를 해줬습니까? 그리고 왕이여, 7년간 똘똘한 사람 이 예굽에서 책임자를 하나 세워서 대비를 하고 7년간 세금을 인상해서 약 20%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거둔 양식을 새로 지은 창고를 비춰가십시오. 그러면 만사 형통할 겁니다. 요셉이 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들은 왕은 속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속 시원한 자가 되십시오. 바로 현장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자신의 인장바지를 내주면서 그야말로 정권 위임까지 해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 대감들이 나가면 엎드려라 뭐가 나간다, 총리 각하시다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만 해보십시오. 상상. 다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17살 때에 주었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첫 번째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거를 조금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야 뭔가 남겨놔야 내일 올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화장실도 가야 되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붙들어 놓고 첫 번째 도구를 삼아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용하신 도구는 7년간 대흉년이라는 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진짜로 7년 동안 대풍년이었고, 그 기간에 요셉은 창고를 엄청 많이 지었고 흉년을 대비할 수만 있으면 모든 준비를 다 만반에 갖췄습니다.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닥쳤을 때에 이 흉년은 애굽해가 아닌 애굽의 그 주변국들 모두 그 흉년이 해당이 됐는데, 그러나 애굽은 이미 철저하게 대비해 한 뒤에서 애굽 사람들과 타격인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내일 오후에 오십시오. 그 뒤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되면 더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품을 수 있으니까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5분 더 하겠습니다. 요셉이 언젠가 형들의 양식을 사고자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양식은 팔지만 한꺼번에 판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팔면서 이 업무를 요셉이 맡겨도 돼요. 그런데 직접 단열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해야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에 형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사려 형제들이 오자 중간에 몇 번 사고도 있었기는 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히브리 자손들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왕이 그들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입장에서 그리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섞이지 않고 가나안 땅과도 가까워도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에 좋은 위치였다. 자, 오늘 여기까지면 진짜